이 시간 저희가 또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을 제가 이제 기쁨이 넘치는 캠프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캠프는 부담이 아니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축제를 누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먼저 제가 어제 또 우리 갈보교회 성도님들의 그 현장을 또 한번 캠프할 현장을 쭉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또 특별히 선교대회 기간이잖아요. 우리 유주 목사님께서도 지금 선교 하사 합숙 또 참석하신다고 올라가셨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브라질 팀에서 브라질 사역자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선교대회도 참석하고 중남미 40일 또 집중훈련 하나교회 진행되어지는 그 40일 집중훈련을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브라질 사역자분들이 한 1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한 절반은 또 선교사 합숙에 참석하셨고, 또 나머지 분들은 지금 또 금요일 날 선교대회에 참석하시려고 좀 계신데요. 참 우리 다락방에 들어오면서 정말 가장 크게 누리는 게 이 선교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그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거든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어졌고요.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봤다라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알지 못했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바울을 세우시면서 이방인에게 또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세우십니다. 베드로도 크게 쓰임 받았지만 선교의 언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사도들, 그 대단한 12사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니까 네가 왜 거기를 갔냐라고 오히려 따지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어지고, 선교에 대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시고, 또 스데반 집사의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흩으시고 그들 통해서 또 각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셨고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을 하셨거든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운동 속에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까 저희 또 장로님께서 진짜 선교에 대한 그 한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또 감사하다. 정말 저도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갈보리 교회가 이 선교를 위해서 또 함께 인도받아 간다는 것이 너무나 또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또 중국의 선교사님 한분 오셨죠. 저도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거든요. 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호수의 목사님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요예배 때. 정말 선교의 축복이 진짜 갈보리 교회에 너무나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제가 어제 현장 돌면서 딱 느꼈던 게 다민족.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정말 이 다민족 현장,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한민족, 우리는 한민족 그러잖아요. 배달민족 그러면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다민족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아이들이 없고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TCK입니다. 다민족 시대. 이 시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북한과의 통일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또 통일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또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다락방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곧 있으면 이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통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다민족 시대 TCK,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 다민족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면요, 앞선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받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다민족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다들 외롭고 힘들거든요. 소외감 느끼고 있고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게 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만 찾아서 조금만 위로해주고, 그래도 한국말 조금씩은 다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뭐 물건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가면은, 그리고 그분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또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또 음식도 마련하고, 그래서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진다면 정말 앞으로 응답받게 될 이 하나님께 역사하실 그 응답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지금 딱 준비되어 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잘 모릅니다. 특히 다락방 아닌 또 일반 교단에는 잘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중직자분 한 분, 이제 부모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아버지신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다니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딱 오셨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월배 쪽에 큰 교회입니다. 성도가 한 2,000명이 된다고 하는 거야. 하나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교회입니다. 1,000명, 2,000명. 그 코로나 전이었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선도들은 선교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그게 이제 새로 부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도 그게 너무 안타깝고 막 가슴이 아파한다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 헌금한다 그러면은 돈 아까워하고요, 막 재정 아까워하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형 큰 교회인데도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락방을 딱 세우시고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고요, 저희 교회를 딱 세우셨다는 게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민족 정말 품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받으시는 겁니다. 응답을요. 앞으로 뒤늦게 이제 한국 교회는 다민족 사역해야 되는구나 막 그럴 겁니다. 또 일반 큰 교회들은 또 이미 시작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민족 사역들을 다락방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단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현장에 너무나 많은 TCK들이 있고, 초등학교에도 거의 절반 이상이 TCK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완전 황금어장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또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또 뭐 저희가 뭐 특별한 또 공휴일이나 그럴 때 그 사람들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 또 초청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절대 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의 수준, 내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지금 그 수많은 다민족들을 이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큰 또 축복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저희 다락방은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 전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갈보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1대1 전도는 되어지만 운동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하자는 게 우리 다락방 단체고요.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있어야지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뭐냐? 그게 다락방입니다. 저는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와, 이게 정말 엄청난 시스템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농공지역 곳곳에 다락방이 말씀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이 갈보리 교회는 삼천 제자가 일어날 겁니다. 곳곳이 갈보리 교회입니다. 다락방 열리는 곳곳이 갈보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농공지역 전체가 다락방 교회죠. 그러면 흑암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캠프 계속 이제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락방 세우는 것입니다. 다락방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다락방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캠프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럼 다락방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복음 하다 보면은 왔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냥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락방을 통해서 아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나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따로 이제 불러서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거죠.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도에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이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하든지 사역자로 서기는까지까지 힘들 거고요. 조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조장을 훈련시켜서 이제 사역자로 또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서 하면 미션홈이고 내 직장에서 하면 전문교회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락방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또 지교회로 모이면 그게 지교회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본교회로 주일되면 다 모이는 거죠. 그러면 막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놓고 다락방을 딱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현장에 다락방. 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할 수 있도록. 부르는 게 때로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듣게 해야 된다. 이 삶을 딱 잡고 있으면요.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도 다락방 세우는 캠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다락방이 세워지면 이제 지교회가 살게 됩니다. 지교회가 살면 본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살아야지 선교 운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선교 지역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 운동을 하는 겁니다. 현장 곳곳에 갈보리 교회 지교를 세우는 겁니다. 저희 은혜교회도 지금 처음에 이제 중국에 저희 이제 선교사님 가 계시거든요. 은혜교회 지교회 세우고 그다음에 브라질에도 브라질 사역자를 통해서 지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은혜교회 지교회. 그리고 필리핀과 미얀마에도 지교회가 또 세워졌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또 케냐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제 딱 기도 제목이 곳곳에 교회 세우는 거다. 교회 세우기 그걸 딱 기도 제목 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대로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또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지역이 될지 나라가 될지 뭐 모르겠는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가 딱 살아야지 더욱더 많은 곳에 갈보리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요. 전 세계 갈보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축제 때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또 들어와서 함께 또 은혜 받고 선교 축제하고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잖아요. 행복하고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제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내 현장의 다락방. 그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캠프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캠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기쁨이 넘치는 캠프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냐?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캠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쁨. 하나님 자녀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그것을 이제 체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뭐 못 누립니다. 왕의 자녀, 왕자잖아요. 그 왕자의 신분과 권세를 딱 가지고 누려야지 내가 왕자다라는 걸 누릴 수 있지. 그거 뭐 모르고 막 동네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저게 왕자인지 거지인지 뭐 모르잖아요.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왕자인지 뭐 거지인지 뭐 모릅니다. 근데 신분과 권세 딱 누려야지 이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기쁨과 감사가 딱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주의 천군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각 개인의 각 개인을 사로잡고 있던 그 흑암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캠프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기쁨.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내 지역에 이 다락방이 세워지고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다 듣게 되어지죠. 근데 그거 실컷 듣고도 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육신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냐? 해방군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자.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 육신적인 나라. 육신적인 구원, 해방. 로마에서의 해방. 그런 왕 같은 장군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딱 왔는데 보니까 뭐 목동의 아들이고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끝까지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 그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계실 때 함께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12사도들까지도 그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우리 로마에서 언제 해방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너희가 할 바 아니다. 너희는 그냥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자들은 그때 딴소리 안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때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이제 성령께서 딱 임하게 되어지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15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한다. 봐라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방언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15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방언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내게 성령 충만 임하면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위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 터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뭐 병든 거 낫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복음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수준으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또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의 안에서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 전혀 수준이 안 됐습니다. 베드로도 전혀 수준 능력이 안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능력이. 그래 거기 있던 사람들도 하잖아요. 저 사람들 봐라. 저 갈릴리 사람들 무식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말 다른 언어로 얘기할 수 있냐. 베드로는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저거 정말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담대하게 저 복음 전할 수 있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의 수준과 능력은 절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또 캠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죠.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죠. 캠프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이제 사실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또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복음 전하니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고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분위기가 바뀌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던 그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이 나라 살리는 방법이 뭐냐? 훌륭한 정치인을 뽑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살리는 게 방법이 뭐냐?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지 우리 후대들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로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 지역에 사건 사고가 많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죄송하지만 갈보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기 성원 아파트인가요? 거기 예전에도 제가 제 은혜교회에서 갈보리 교회 캠프로 왔었거든요. 그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요즘에 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파트에 자살자가 많다. 죄송하지만 그 아파트의 주변에 사시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줄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걸.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기쁘죠. 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캠프의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평생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 평생만 하냐?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때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는 것이 이제 캠프가 되어집니다. 전도하면은 나만 알 수 있잖아. 내 혼자 현장에. 근데 캠프로 다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고요. 또 함께했던 그 교회, 다른 교회 성도님들 알게 되어지고요. 와,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기쁘고 막 그러면 또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안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봤을 때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는 캠프입니다. 내 삶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계속 나는 힘들고 내 삶은 어렵고 힘든 일은 계속 생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캠프를 통해서요 1000명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냥 나는 아무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있다가 그냥 캠프 참석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 이것이구나. 생명 살리는 거구나. 정말 내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발견되어집니다. 1000명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1000명이 발견되어지면 소명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산업 현장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계속 힘들게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힘들게 살아왔던 그러한 내 인생이었는데 캠프를 통해서 이제는 1000명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소명이 발견되어집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딱 붙잡게 되어집니다. 삶의 이유가 나오죠. 목적이 나오고요. 방향이 나옵니다. 이게 딱 생겨지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무기력한 삶이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힘든 일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제 기쁨이 넘치죠. 그래 내가 주님 부르시면 가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복음 전하다 간다. 그 삶의 목표 방향 딱 잡으면 기쁩니다. 사람들 만날 때도 기쁘고요. 성도들 간에 포럼할 때도 딱 이거 포럼하면서 막 교회 분위기도 다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캠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내 현장에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게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는 게 캠프입니다. 전혀 부담 가질 것이 없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캠프 한다 그러면 부담이 돼가지고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뭐 유지훈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은 그럽니다. 니 캠프 때마다 낚시 가고 막 그러면서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참 학교 가기 전에는 그래도 캠프 한다 그러면 막 따라가고 노예 캠프 때 막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딱 학교 가니까 이게 캠프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임명받고 노예 캠프를 가잖아요. 그러면 더 부담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전도사니까 당연히 복음 잘 전하고 당연히 잘할 거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더 부담이 되어져요. 그래서 같이 가는
팀으로 같이 가던 권사님이 딱 가게 들어가서 막 그 사장님과 얘기하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 전해 주실 거예요. 그럼 딱 하면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가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또 이제 혼자 땀 벌리면서 딱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부담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준비 안 되고 막 하면 좀 부담이 되어집니다. 저도 캠프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면요, 꿈이 있다면요, 비전이 있다면요, 그 부담이 넘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곳곳에 농공지역 곳곳에 대구 농공을 넘어서 대구 지역 곳곳에 우리 갈보리교회 다락방이 막 세워지고요. 그 다락방이 막 말씀운동 일어나는데 또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또 본교회로 주일날 와서 여기 막 차고 넘치고 그 힘 가지고 선교운동하고 전 세계 곳곳에 갈보리교회 또 지교회 딱 세우고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들 다 와서 함께 선교 축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은 넘어서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도하셨던 그 모든 그 기도들이 우리 후대들 통해서 갈보리교회 후대들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야곱에게 얘기했습니다. 형들은 무시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에 대한 꿈 요셉에게 듣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캠프가 부담이 되겠지만 넘어서게 됩니다. 그 부담감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통해서 이러한 응답들이 일어난 걸 소망하고요. 그러면요, 또 캠프 이제 사역자로 또 이렇게 섬기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 정말 부담이 됩니다. 제가 캠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 학교 다닐 때 캠프 막 도망다녀가지고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 꿈을 가지고 함께 우리 대구노의 모든 다락방 교회와 함께 이 선교운동, 전도운동 함께 누릴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요. 현장 곳곳에 같이 연합해서 또 사역하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요. 그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주신 부담을 또 넘어서게 되고 또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하더라고요. 기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갈보리교회 말씀 함께 나누는데 또 감사하고 기쁘고요. 제가 먼저 행복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캠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담된다. 소망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넘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저희가 이제 어제 현장 다니면서 좀 몇 군데 이제 캠프할 지역들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저희가 결론으로 이번에 다다음 주죠. 캠프 들어갈 현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원 아파트 거기 보니까 죄송한데 제가 장로님 성함을 잘 몰라서 박재자 현자 장로님 과일 가게 하시는 박재자 현자 장로님 여기를 일단 이제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쪽에 또 방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캠프도 하고 지속적으로 좀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좀 장소를 좀 제공을 부탁드리니까 장로님께서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장 가고 또 장로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 좀 이제 있으면 또 이제 몇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도 들어가고요. 또 복음 들을 사람 있으면 또 이곳에 불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과일 가게에서 캠프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부동초등학교 앞에 우리 수석 장로님
저희 북동초등학교 죄송합니다. 북동초등학교 앞에 이제 세탁소를 하시더라고요. 또 거기 이번에 캠프 때도 감사하게도 옆에 이제 지금 빈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캠프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해주셔서 거기 그 현장에서 또 중심으로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계시는 그 현장 중심으로 해서 또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엔 또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또 이제 렘넌트 전도도 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과 하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또 그 현장을 놓고 또 복음 들으실 분 또 있으면 연결된 분들 또 복음 전하는 또 그러한 캠프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청구지교회 여기는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오픈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또 권사님 댁에 오셔서 또 복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다락방을 하길 또 원하셔가지고 이곳에도 캠프 때 또 복음 들을 사람들을 이제 부르든지 아니면 그곳에 또 찾아가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러한 또 캠프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구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그 주변을 또 캠프 할 수 있도록 또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된 분들은 여기 청구지교회에서 말씀 운동한다. 제가 죄송해요. 시간을 까먹었는데 목요일 날인가 그때 지교회 이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 초대해가지고 글로 와라. 초대해서 여기서 계속 복음 전하고 또 하면 됩니다.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구지교회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또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바로 옆에 황제빌 지교회 여기 우리 권사님하고 또 장로님하고 어제 또 얘기를 나눴는데 황제빌 지교회에서는 우리가 음악 캠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요. 이날 29일 날 이제 오후 3시부터 음악 캠프 또 음악 전문인 분이 또 연결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또 중요한 계획도 있으실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 캠프를 통해서 좀 지역에 정말 다 듣도록 지역 사람들이 그때 좀 분위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29일 오후 3시입니다. 요 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먹을 것도 준비해 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축제를 즐기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캠프 오는 사역자들도 좀 같이 해서 같이 막 이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지나가면서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괜히 또 와보고 와보니까 먹을 거 주고 그거 먹으면서 또 보고 그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 복음 듣다가 은혜 받으면 또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음악 캠프를 통해서 또 이 복음 또 전해주시는 또 메시지 시간도 또 따로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 음악 캠프 기억해 주시고 그 시간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와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목사님이 저보고 이거 좀 한 번씩 와서 하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제가 없어도 뭐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 옆에 아파트가 좀 별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흑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흑암이 좀 꺾이도록 시끄럽다고 막 민원 들어가고 민원 넣지 않도록 저희 교회도 몇 번 뭐 민원 들어가고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민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옆에 아파트 또 흑암 무너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외부 사역자들이 많이 또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현장 들어갔는데 외부 사역자들이 좀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좀 주변의 공원 이나 이제 테크노폴리스 대학 그쪽으로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캠프 일단은 이 네 군데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이제 한 주 정도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면서 큰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캠프가 기쁨이 넘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캠프가 갈보리교회 축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갈보리교회 축제를 넘어서 이 지역의 축제가 되어지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받아갈 수 있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캠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기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과 가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